함께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보이셨던 이런 이적과 교훈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자비의 못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비가 있는 연못이다라는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은 간헐적인 그런 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못에 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그 물이 이렇게 모이면서 갑자기 물이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간헐적 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 현상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어떤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그 못으로 막 사람들이 정신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천사가 와서 고쳐준다는 이야기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거기에서 그 시간 연못이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그 순간, 우기때가 되어 그 물이 동하는 순간을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일을 통해서 병을 낫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 가지고는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생명이시고 참 구원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삶의 질병이든 구원이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른 베데스다 연못에 가지 못하여 38년이나 된 그 38년 동안 앉아있는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못의 물이,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인간의 노력이, 그런 것들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들 속에서 우리는 소경이고 절름발이고 혈기 마른 자와 같이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야 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내 모든 질병들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려고 그를 만나십니다. 38년 동안 불구자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병자가 거의 일생 동안 그 병마에 시달렸던 것이죠. 그에게는 아마 소망이라고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매 해마다 그불이 솟구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하셔요. 생각해 보면 38년 되어서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병이 제일 심해서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주님의 선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격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많이 아파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래되어서 선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무슨 실력이 있고 어떤 병세가 무슨 이 중에서 우리가 무슨 악한 모든 일들 가운데 최고여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그 하나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참으로 큰 은혜이고, 주님의 선택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30학년 된 병자는 오래돼서 위중해서 그 중에 제일 아파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또한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 인간의 그 자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서 저 못이 1년에 한 번 우기 때가 되면 그 물이 하늘로 솟구칠 때, 그때 그 물을 맞으면 낫게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또 거기에 빨리 1등으로 먼저 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 가지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쫓으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은 양, 바른 것인 양 주장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병자를 만나셨고 병자에게 명령하셔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주님이 병자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라.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라. 주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렇게 명령하고 계셔요. 누가 이 일을 행해야 합니까? 누가? 오늘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병자가 결단하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명령,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을 앞세우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뀔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들으려고 내 삶의 결단에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병자의 모습, 그 병자가 주님과 대화해서 했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 7절에 보면 그 병자가 그렇게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병이 낫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고 병이 치료되지 못하는 이유는 너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병자의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질문에서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것이 아닌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엉뚱하게 저 사람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내가 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핑계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문제가 좀 잘못되고 잘 안 되고 뭐가 좀 이렇게 불편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전가해요. 그러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는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핑계거리를 찾고
어떤 책임질 일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그 믿음의 동역자들 또 여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거예요. 병자는 그렇지 못하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버타버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38년이 되어서가 아니라 중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자의로 주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자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병자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사람과 함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늘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돼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일어나 걸어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수도 없이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누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가, 들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늘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셔요. 그 명령을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거룩한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